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육신보살이 된 항옥난 우바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독자 26만이 되는 그 중국의 정아 불교의 소리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홍남선 또 도서출판 마얀을 이끄시는 송차문 선생께서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이다. 대원보살께서 왕생하신 뒤 자마 금색신을 나타내셨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생의 목적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몸을 하장하거나 매장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몸을 수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녀의 아들은 이 때문에 승려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끄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정아불교의 소리 2026년 4월 17일 날 소개된 내용을 송찬문 선생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존경하는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아불교의 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정아는 항옥난 여거사, 한국에서는 그냥 보살로 불립니다. 항옥난 보살의 왕생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옥난 보살은 왕생 후 15일 만에 몸이 황금빛으로 변했고 2년 후에는 살이 자줏빛 금색으로 물들었으며 육신 대원 보살로 추앙받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들 또한 어머니의 왕생으로 인하여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출가에 얽힌 특별한 사정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 대원 보살로 추앙받은 항옥난 보살은 1940년 음력 1월 4일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연불법문의 전일한 수행과 전일한 홍양, 전수 전홍에 헌신했습니다. 2001년 음력 6월 15일 그녀는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평화롭고 자제하고 원만하게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했습니다. 향년 61세로 왕생한 이 보살님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본래의 환경에서 부패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간직한 그녀의 육신은 자줏빛 금색 사리로 불교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왕생하기 전 그녀는 이 생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서방 극락 정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불교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수명이 81년이었지만 마지막 20년을 모든 중생을 위해 바쳤다고 했습니다. 왕생한 뒤 그녀는 자신의 시신을 하장하거나 매장하지 말고 조용히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무량수경에 묘사된 자마진 금색신, 즉 불교에서 완전한 사리로 불리는 육신사리로 변모하게 해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고 계율 선정 지혜의 수행의 성과가 불가사의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생하기 전 128일 동안 그녀는 쉬지도 잠을 자지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셨으며 병이나
근심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장애나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육신보살은 자신의 수행의 결실을 통해 모든 중생과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법을 선포하시고 이 육신을 남겨 대중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오하고 강범위하며 아미타불의 48대 서원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누구나 정토에 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육신보살 항옥난의 아들인 개원 스님이 어떻게 출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개원 스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개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불법을 학습하여서 매일 어머니와 함께 경전을 읽고 연불하였습니다. 불문에서 이렇게 훈도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출가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조사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이야기처럼 들렸고 출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경을 염송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끌며 수행하셨기에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불경을 염송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왕생하시기 1년 전 어느 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출가하지 않느냐?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는데 그 큰 소원을 이루려면 가족 중 누군가는 출가하여야 한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출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며 저를 법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향 3개를 피우시며 아까 우리가 했던 말은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서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원을 해야 비로소 혈력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출가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육신보살은 미소 지으시며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원을 세운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비고 스님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비고 스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생하기 얼마 전 유언을 남길 때 어머니께서는 2005년 하반기가 내가 비구가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001년 음력 6월 15일에 왕생하셨습니다. 왕생하시기 전 128일 동안 어머니는 음식을 드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명호만을 염송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무한한 공덕을 쌓고 함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선정 중에 끊임없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며 불과설의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불가사의한 수행 경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저는 그녀와 함께 매일 수행을 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상태는 마치 하암경에 묘사된 하음산매에 들어간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순수했습니다. 너무나 숭고하고 정말 불가사의한 경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태, 그녀와 함께 수행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진정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2001년 음력 6월 15일 아침, 그녀는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아 하고 염송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왕생하셨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몸은 짙은 자주색을 띤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아 하고 중얼거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존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2001년 6월 15일 왕생하신 후에는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공 노법사님께 보고 드릴 적절한 시기는 2005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2005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전공 노법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2005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005년이 드디어 왔을 때 저는 다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법사님께서는 항상 해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싱가포르에, 때로는 호주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전공 큰스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큰스님께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전공 큰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큰스님을 뵐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육신보살께서 2005년에는 반드시 노법사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육신보살께서 올해 하반기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대만의 오도 스님께서 중봉 삼시 개념 법회를 집전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 오셨습니다. 스님의 첫 방문지는 항주였습니다. 천목산에 계실 때 저희는 북경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육신보살을 북경에서 성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이것이 불보살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도 스님을 통해 이 말씀을 전공 큰스님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도 스님은 전공 큰스님의 후계자입니다. 동천목산에서 법회를 마치신 후 오도 스님께서 산동성 덕주에 있는 동방 엔터테인먼트 파크 안에 서 회장님의 그곳에서 중봉 삼시 개념 법회를 집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북경에서 산동성 덕주로 밤새 급히 이동하여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회장님께 저희의 목적을 설명드리고 육신보살의 사진과 문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스러운 일임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며 큰 발언을 하신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시 개념 법회가 하루 동안만 진행되고 오도 스님께서도 덕주에 계시면서 각 시기마다 10분씩만 쉬시는 것을 고려하여 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오도 스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육신보살의 사진과 문자를 가져가서 오도 스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도 스님은 그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감명을 받으시며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직접 정공 큰 스님께 자료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오류가 생기거나 분실될 수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정공 큰 스님께 전화를 걸어 스승님 보고 드릴 것이 있다고 하였더니 마침 큰 스님께서 호주에 계시다가 일주일 동안 홍콩에 머무르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도 스님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산동에서 열리는 법회를 마치고 북경에서 또 다른 법회를 열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북경에서 바로 홍콩으로 가고 노 법사님께서는 호주에서 홍콩으로 오시면 됩니다. 홍콩에서 만나 직접 정공 큰 스님께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구세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후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오도 스님은 홀로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공 큰 스님의 비행기가 연착되어 공항 로비에서 10시간 넘게 큰 스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도 스님이 마침내 큰 스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공 큰 스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자료와 사진을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와서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심천으로 가서 큰 스님께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슴 아프고도 감동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스님의 눈가는 자주 붉어졌습니다. 호 거사와 양숙분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분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 육신보살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고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보살께서 저를 출가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 법사님께서는 좋다. 내가 출가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출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 준비가 되면 안희성 여강의 실제 선사로 가서 삭발 출가하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육신보살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안희성 실제 선사에 도착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직접 왕림하여 그날은 매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법회는 인산인해로 성대하고 상스러운 행사였습니다. 큰 스님께서 심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천목산에서 제가 신도를 보내 촬영을 맡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드릴 때도 그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직접 삭발 출가 날짜를 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승려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천목산으로 돌아가 제 거사에게 전하기를 큰 스님께서 심천에서 삭발 출가 법회를 거행하기로 하셨고 자신도 승려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성이 제입니다. 제 거사는 66명을 출가하도록 보냈습니다. 여기에 저를 더하고 심천에서 2명, 북경에서 2명이 더 와서 총 71명이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오갱 스님께서 이 일을 맡으시고 보살을 선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삼보의 은총 덕분입니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법과 성취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나라 삼장급사의 서유기의 80일 고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경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나라 삼장 법사가 공덕을 쌓았고 그 결과 모든 중생의 법신 해명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소원을 증명하고 마침내 육신 보살의 소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불교의 넓고 심오함과 그 성취의 불가사의함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 역사상 매우 드물고 귀한 사건입니다. 육신보살은 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녀의 대서원은 부처님과 서로 통하고 부처님의 48대 서원과 부합합니다. 그녀는 제 몸은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마 진금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몸은 자줏빛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매우 위험 있어 보입니다. 금박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왕생 이야기를 통해 대원보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정토 법문의 증거를 보여주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극락서방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 공유하여 불법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상은 송찬문 선생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